우리 지난주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존귀한 분은 없고요.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잘 치료하시는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잘 아는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분도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이 나왔던 그 환자,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나가서 동네방네 다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해당에 있던 사람들, 이들도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구나. 우리가 어디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가서 다 전했습니다. 예일대학교, 그 학교가 자랑하는 그 교수인 야르슬로프 펠리칸, 그는 예수의 역사 2000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2000년 서양 문화 역사에 우뚝 솟아있는 인물이다. 만일 거대한 자세를 가지고 서양 문화의 역사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의 흔적을 담고 있는 새 조각들을 모아 제거해 버린다면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남을 수 있겠는가? 예수의 이미지를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해주는 고전적 개념이 있다면 그거는 진선미일 것이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분이지요. 예수님은 빛으로 진리가 되신 분입니다. 참진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적인 선의 원천, 바로 생명이 되신 선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병을 고쳐주고는 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겨진 사명, 이제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새벽에 들은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전하면 됩니다. 누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잘 가르치는 분이 없다라고 전해주면 됩니다. 누가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잘 고쳐주는 분은 없다.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전하면 됩니다. 너무 세상 유혹과 시험에 갈등이 많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그 사람만 세상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거 못해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죄를 사는 것도 전해야 되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전해줘야 되고, 외로운 사람을 만나면요, 천하만민이 들어야 할 이 소식.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무 조심합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괜히 예수님 말 꺼냈다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반박을 당했을 때 내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대꾸하지 못해서 내가 이거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그 논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내 무식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면 멀었습니다. 주님 알아가는 것은 평생의 작업이 걸리고요. 주님 만나야 온전히 제대로 압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려 했다가는 절대 못 전합니다. 이번에 북한을 다녀와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했습니다. 북한 실상을 잘 찍어왔다고. 보시면 놀랄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수요일날 저녁에 꼭 오시라고. 목숨을 걸고 찍어왔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편집하는 걸 봤는데요. 언론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찍었는데.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부담스럽든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직접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 못합니다. 직접 체험한 것이 최고지 간접 체험은요, 한계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직접 봐야 되고, 예배도 직접 와서 들어봐야 되고, 천국도 직접 경험해 봐야지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것 가지고 누가 그 감을 잡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날 오전에 이제 그래서 보고회를 가졌잖아요. 그때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괜찮네요. 생각보다 북한 어렵네요. 깨닫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전해야 되는구나. 전하면 뭐라도
하여튼 깨닫는 것은 있구나.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전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전해야 하는구나. 국경 없는 의사회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의료진이 1,000명이고요. 비의료진이 1,000명이고 현지에서 도와주는 분이 1,000명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3,000명은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이 3,000명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 응대 때문에 방해받기도 하고요. 또 약을 구해야 되는데 약이 너무 비쌌어. 약만 있으면 살게 되는데 이 약 제약회사에서 약값을 내리지 않은 바람에 약을 못 구해서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지도 못하고, MFS라 그러죠. 국경 없는 사회. 이 자원봉사들은 맥없이 방관하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 때도 많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합니다. 재난에 맞서서 우리는 행동한다.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선물이다. 한 번에 붕대 하나씩, 또 한 번에 봉합 한 번씩, 또 한 번에 예방주사 한 대씩. 여러분, 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열매가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전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고 경험한 그것도 충분하니까 그것부터 전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나 생각이 낮은 사람이나 마음이 큰 사람이나 마음이 좁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큰 도전과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복음서를 가리켜 코끼리도 빠질 수가 있고 모기도 헤엄칠 수 있는 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고 도전받지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도 없고요. 또 어느 누구도 말씀이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부자에게도 전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가까운 데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누가 거부하고 누가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세례문답을 하면서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문답을 하면서요, 우리 아내만 구원받으려고 아내에게 전했는데 남편까지 아내가 데리고 와서 세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엄마에게만 전했는데요, 엄마는 물론 세례받았고 나중에는 큰딸 세례받고 이번에는 둘째 딸 세례받고, 참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몰랐고 남편은 몰랐거든요. 그 엄마만 알았는데, 자식들은 몰랐는데 엄마만 알았는데, 엄마에게 전했는데 엄마로 인하여 두 자식까지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4절 6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망차서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혹시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세례문답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이제 오늘 세례문답할 서약할 내용을 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의 심에서 구원 얻을 것 위해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뿐인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 의지하며 사역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이거는 보통 믿음 없이 이렇게 고백 못하는데 이분이 진짜 이 믿음을 고백할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없는 사이에 내가 이 사람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네가 아냐? 내가 그 사람을 감동하면 이보다 더한 고백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믿냐? 우리는요, 그 사람이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자꾸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씨를 못 뿌린다 그랬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원으로 병을 얻어서 병실로 보내실 때 그곳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직장을 주셔서 직장으로 보내실 때 그곳에 씨를 뿌려야 되고요. 학부모가 돼서 학부형 모임에 갔을 때 그것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 서로에게 나눠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번 북한 갔다 온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여드렸을 때 어느 분이 제일 감동받았을까요? 어떤 분이 제일 저를 고마워할까요? 같이 북한 갔다 온 겁니다. 독일에서 한 목사님이 제가 찍는 걸 보고 저한테 와서 자기도 좀 자기 교인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으니까 좀 찍어서 자기한테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해서 찍었습니다. 이분은 제 사정도 모르고 계속 이것도 찍어라 저것도 찍어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 요원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큰 소리로 이거 찍었냐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찍어와서 우리 또 집사님과 전도사님 편집을 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찍었냐고. 그래 맞아 북한은 이렇게 황량해요. 음방울이라는 가야금 말고요 그 연주하는 걸 찍었습니다. 그분이 그걸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연주하는 사람은 김일성 중학대학 음악가 출신이에요. 제가 그분과 나누면서 확신이 더 들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끼리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눴던 것을 부부끼리 나눠야 되고 자식과 나눠야 되고 구역에서 나눠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알았던 것 더 확신하게 되고 몰랐던 것 더 깨닫게 되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도 나눠야 되고요. 이미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과도 예수님에 대한 귀한 것들을 발견한 것들을 나누라 주님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은 위치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요 좋은 위치에 서야 씨를 잘 뿌릴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건지려면 내가 든든한 자리에 서야지만이 남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잘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부터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1700년대 후반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요.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학장을 지낸 분입니다.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예일 대학 출신의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그의 자녀 8명을 데리고 인디안 선교를 위해 스톡브리지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그런 그 예일 대학 출신의 또 다른 목회자가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폐병을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편찬해서 출판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자기가 그 대신 인디안 선교를 향해 8명의 자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스톡브리지라는 인디안 마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12가정의 백인 가정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훌륭한 기독교 정신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오지 생활도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부모들. 해리 비처 스토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생의 고난을 정직하게 감당합니다. 정직하게 고난을 감당합니다. 그 위치에 있으니까 당당한 겁니다. 그 위치에 있으니까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자리 잡았다가 우리가 다른 길로 얼마나 자주 다시 내려가는지
특별 새벽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주님이 살겠다고 좋은 자리에 있다가 세상에 가서는 얼마나 그 자리 말고 또 다른 자리로 내려가는지. 그래서 좋은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돌아갈 곳을 없애는 겁니다.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로버트 그린은 말합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 주변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이며 세상을 대할 때 지니는 네 정신에 문제의 뿌리가 있다. 우리는 마음 한 구석에 탈출구와 버팀목,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기댈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해 둔다.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의 일을 철저히 완수할 만큼 열정하지 않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맞죠? 왜 최선을 다하합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도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 합니다. 불 그 자체는 어떤 힘도 없으나 주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공기와 마른 장작과 불꽃을 부채질할 바람을 주면 무서운 동력을 얻어 점점 뜨거워지고 자기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그러한 파워를 사람들이여 우연에게 맡기지 마라. 왜 베드로가 그런 귀한 삶을 살았을까요? 베드로가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고는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배를 다 처분했기 때문에. 왜 마태가 세간에서 이거 하다가 세리로 살다가 예수님을 쫓게 되고 나중에는 마태복음을 적게 됩니까? 그는 세간에서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잔치를 벌이고 빈털터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 예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조지 베버리 시어 그 청년은 성공의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28년 미국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과정되었기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1500대 1.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뽑혔습니다. 너무 기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가 10년 동안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시 그것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시아는 그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피아노 의자에 앉아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그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런데 여러분 시아는 이 노래만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월요일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시아는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갑니다. 이 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전도대의 일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찬송을 부르고 한국에 빌리그램이 오셨을 때 그때 찬양을 해서 한국 성도들이 감동을 주고 몇 년 전에는 암스테르담 집회에서 노년이 다 돼서 쉰 목소리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해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결심해야 되고요. 결심했으면 버릴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아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권세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나타났던 권세가 이제 제 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처럼 존귀한 분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제 아들이 존귀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실 때 뛰쳐나가 맞이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 그 복된 자리를 지키시며 주님을 증거하는 승리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